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서럽고 절망적인, 운명적인 절망인데, 이 사람은 또 보니까 거지라고 했어요. 거지. 남에게 늘 적선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안전뱅이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안전뱅이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안전뱅이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걷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애저녁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대와 희망은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 이것 어쩌면 우리도 기적을 포기한, 문제 앞에 기적을 포기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안전뱅이 같이 기적을 포기한, 우리들도 믿는다 하면서도 기적을 포기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무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포기한 이 안전뱅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능력과 구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눈앞에 있어도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성전이었고요. 오직 자기는 주어진 자기 운명, 그 숙명 앞에 인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구걸해서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자기와 거리가 먼 일이다. 먼 강 건너 불 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록은 치배해버리고, 저 사람들은 다 팔자가 좋아서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지만 나는 그런 데 갈 수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물질이나 또 생명의 빵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빵이나 우리들의 육신의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에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광야에서 네가 굶주리고 있는가? 저 보이는 돌 눌러서 빵 되게 하고 너도 먹고,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가? 너희 백성들에게도 빵을 나누어 주면서 먹게 해서, 그래서 백성을 배고픔에서 구원해 내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도 절망의 상태에서 오직 빵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자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영생의 문제가 시급하고 필요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육신의 빵 문제뿐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서 고침받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오늘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안진뱅이 같은 절망한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빵을 주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자선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외국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에 가서 너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습니다. 땅을 사서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양성하고 그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이번에도 위해서 우리는 선교에 갔었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멕시코 그 지역에, 나쿠안 그 지역에 우리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안진뱅이에게 절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난한 이웃들이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정말 물질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빵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론 빵 주는 거 좋지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자선 사업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류의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각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믿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구제, 봉사, 자선사업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알려주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절 이하 보십시오.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골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마 베드로 요한이 오늘날도 있다면 오늘 이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 은과 금도 없는 사람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에요. 요즘은 뭔가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안진뱅이에게 뭘 줬습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 무엇일까? 저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베드로 요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게 비극이지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부자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상황은 정말 절망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어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활이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죄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 금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선교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극한적인 눈물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린 기적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배로운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제1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절망적인 자기에게 은과 금을 구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치료자가 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자가 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여기 앉아있지 말고 이분을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당신의 안진뱅이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분을 믿지 않고 어찌하여 그분을 찾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서 걸어서 우리와 함께 성전 안으로 갑시다.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이거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바로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진뱅이가 만약에 고침받지 못한다 해도 예수 믿는 것이 너에겐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분은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멸망과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내가 비록 건강이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한 대로 들판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소망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바로 생명이고 행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안전뱅이가 구하는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빵보다 더 중요하고 적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에 누가 이 홍순철 집사님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홍 집사님 선교 여행 가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번 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우리는 최대의 사랑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을 보실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일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주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작정한 주일날이면 의뢰의 9시 예배 혹은 11시 예배 우리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승천 직전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였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당부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부하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더불어 있어요. 마음을 더불어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약속의 성령이 그들 위에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알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그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이 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기도해서 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지는 것일까? 보면 다 우리가 예배에 참된 예배, 하나님과 예배가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분명한 목적, 이런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다가 좌절하고, 왜 봉사하다가 우리가 멈추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 기도의 목적, 진정한 기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회개의 기도, 합당한 그 기도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보십시오. 십자가 그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이런 십자가 죽음을 안 통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엄청난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사람의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성령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순간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호련히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주어진 일을 향하여 또 한 주간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도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거나 성전에 들어가자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기도한 베드로, 요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는 순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동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같이 예배드려도, 기도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고 구걸하는 그에게 불쌍히 보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불쌍히 보았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하고 예배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들의 그 동기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주위에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수없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 절망에 처한 그런 안진뱅이가 수없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작정된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이 작정된 시간이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9시, 이 9시는 한국에서는 좋은 아침이지만 이건 중동 지역에서는 오후 3시예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땐 다 남들은 자고 쉬는데 이 기도하기 힘든 이 오후 3시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장한 성전을 올라갔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 안지명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예배죠.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신앙이 시들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서 우리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줄기차게 환경을 무릅쓰고 아무리 어렵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주 앞에 예배되고 기도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와 예배는 왜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이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사랑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랑과의 그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보게 되어지고 그를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고, 그런 마음이 날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격스러운 그 사건이죠. 야,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을까? 그게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의 사용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사건의 모습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돼요.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 속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 오늘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그곳에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도 문제당하고 슬픔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봉사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시켜서 죄사함을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문제 속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세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뭐냐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이게 기도한 자의 모습이죠.
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과 음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무슨 직위도 없지 않습니까? 돌 곳도 아무것도 없어요. 안지명이 원하는 걸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 속에 빠진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안진뱅이는 자기를 보라니까 나 오늘 뭐 돈 좀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바라봐. 무엇을 줄까 하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막 일으켰다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마 느꼈을 것일 것 같아요. 예?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른손을 일으키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성전을 올라가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있지만 같이 일어나 보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손을 잡을 때 누가 그 안진뱅이의 더러운 손을 잡겠습니까? 잡는 그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를 일으키기 위한 주님의 자비,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런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엔 걷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걷고 그 다음엔 뛰었다고 말씀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더라.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육신도 고치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다 그런 자기 간증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손을 통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만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눈이 주의 눈이 되어도 우리의 발이 주의 발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대신해서 오늘 또 일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 주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의 손과 눈은 그리스도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에도 오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의 위로와 자비와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안진뱅이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애운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셔야지. 예수님을 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런 동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남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자들, 문제인 자들을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이끌어갈 때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탄의 어떤 방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우리 마음가운데 부유한 오늘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의 사함도 있습니다. 오늘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부유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주의 도움 바라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